네, 할렐루야. 네,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줘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천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사실은 라합과 온 가족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만 라합은 목숨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은 거기에 룻과 결혼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바로 라합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명예의 전당에, 그 명문 가문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한 자에게 어떻게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경외하였기 때문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 정부에 보고하는 것, 나라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숨겨주기로, 그들을 탈출시켜주기로 그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발각이 되었더라면은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숨겨주었던 라합도 처형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라합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합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목숨을 담보로 위대한 베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결정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지 아는 지혜도 라합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문이 닫히고 감시가 삼엄한 그 성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정탐꾼들을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벽을 줄을 통해서 달아내리는 이 방법만이 사실은 유일하게 이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딱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별력과 지혜를 라합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결정하는지, 무슨 일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일을 이제 할 때 그때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바로 그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무엇을 할지는 잘 결정을 했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기로 정탐꾼을 살리기로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서 줄로 달아서 그 성벽을 타고 이제 내려가서 바로 그냥 도망을 가라 이랬으면은 가다가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렇게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정말 지혜롭게 그 길을 정탐꾼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기 때, 고난이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또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은 여러분 목숨 걸고 이렇게 라합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죽거나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네. 라합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정탐꾼을 그냥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은 망하게 되는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나의 아니만 생각하며 가만히 있는다면은 결국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일이 만약에 발각되면은 나 자신도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정,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결정,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사실은 그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 결정이 라합과 온 집안을 살리는 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이나 어떤 작은 안위 때문에 세상이 어떤 성공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형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편안한 길 같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고 내가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손해나는 길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라합도 자신과 그 가정을 살리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며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기로 결정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시며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필요한 지혜도 공급하시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시다면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능히 여러분 그 상황을 감당하며 돌파하며 여러분이 행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이 라합에게 증표를 제시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들을 다 그 집 안에 모으라. 19절 말씀. 19절. 자, 그래서 집 안에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거리로 가면은 그 이제 여리고성이 파멸하게 될 때 같이 망하게 될 것이지만 집에 있으면은 안전할 것이다. 집에 있으면 목숨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유월절 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문지방 문설주에 그 피를, 붉은 피를 바르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붉은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은 그 집을 피해 갔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서 순종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라면은 그 죽음은 그 이집트 사람의 집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피해 갔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면,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은 죽음은 그 집에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라합의 집의 그 창틀에 증표로서 이 붉은 천을 매달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미 없이 등장하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붉은 천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 온 가족은 죽음을 면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붉은 천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지 간에 기생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가족들도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개개인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의 집에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선택을 하지 않고 밖에 있었더라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선택을 반드시 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명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온 집안에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행초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가족들의 이름을 적으시며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이웃에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아니면 이웃들을 평소와 같이 냉대하지 마시고 또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얼어붙었던 마음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순교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순교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의 그 정신으로,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며 섬기기 너무 힘듭니다.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사랑하며 여러분은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마음이 열리며 여러분이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로 여러분이 결정하며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섬길 때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라합은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지체하지 않고 창문에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까 말까, 이 일을 섬길까 말까, 이 직분을 받을까 말까,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섬길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인 줄 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을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성경을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손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너무 손해날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참아야 합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공의 길과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다 막 그렇게 속이고 다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데 나만 정직해야 됩니까? 나만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명예의 전당으로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결정, 그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일은 가장 최고의 길이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었고, 그 길을 통해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을, 여러분의 그 순종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순종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무사히 살아남아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하러 갈 수 있었던 그 일은 바로 이 라합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목숨을 걸며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탐꾼들을 살게 하시며 또 역사를 일으키시며 또 그 라합과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라합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가족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온 가족이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포동교회에 정말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그런 가문들,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 정말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포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또한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정말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시는 하나님 김문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 포도원 교회 통해서 정말 죄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행초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이 덕천 성전과 화명 성전, 드림센터와 양산 미션센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